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지니시느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정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밟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돌을 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귀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 복음, 엉터리 말씀을 믿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이런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는요 이 세상 처음부터 있던 거 아시죠? 예,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완전히 이거 교묘하게 바꾸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이것을 탁 잡아갖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비슷한데 전혀 다른 마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담한테 위임하셨어요. 네가 왕노릇하라.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규칙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순종과 섬김을 알도록 규칙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섬김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순종과 섬김이시라고요. 네,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섬기러 왔다. 난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는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마땅히 이 순종과 섬김의 성품도 배우고 따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가지 규칙을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가 지금 두 가지로 속이고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무엇이든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노릇만 할 수 있다. 왕노릇만. 이제 누구를 섬기거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마귀가 속이는 게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아주 인색하고 이기적인 속 좁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은근히 그걸 싫어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이기적이고 속 좁은 분이셨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드셔서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는 11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15번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탄하고 근심한다. 뭘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셔서.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속 좁은 분이시라면 왜 인간을 만드셔요? 인간 만들지 않으면 되지. 하나님이 왜 인간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이시고 스스로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마귀가, 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셔서 그러신 거야,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이 말에 하와가 속으니까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선악과가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것 같은 나무 열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속이는 겁니다. 또 건드려 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첫 번째가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거는요,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마귀가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며. 네가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서. 너 어째 네가 사는 꼬락서는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을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가서 홍해를 쫙 가르고 건너죠. 이거를 모든 백성이 다 경험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주시겠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돼. 마실 물도 없네. 그러면 찬양을 하자마자 마실 물이 없다고 금방.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네.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나한테 전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은 뭡니까? 그 영광은 뭐예요? 왜 지금은 이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풀게 하는 거예요. 의문을 풀게. 교묘하게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 한 시험도 똑같은 시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운 다음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귀가 성경 말씀을 딱 끌고 와서 하나님 이건 되게 해주셔야죠. 예? 이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동원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들어 주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번 마음 확실하게 먹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흔히 하는 간증인데 여기에 자기 영빨을 자랑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나의 영빨을 자랑하는 도구야. 되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여기에 속아서. 안 되면 하나님 없나 봐. 예?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다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또 빠집니다. 마귀한테는 다 좋아. 예. 어차피 여기에 속아서 자기가 원하는 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마지막 시험이 만일 내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이런 시험이에요. 아니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도대체 왜 믿는데?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봐.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지. 하나님 믿고 고생하고 별볼로 없게 산다 이러면 하나님 믿겠어? 전도가 되겠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것이 마치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인 양, 그것이 성경의 목적인 양 얘기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틀린 말이고 엉터리예요. 성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믿는 것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법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였고 부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여있는 비밀이에요. 비밀은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다.
하나 더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일단 저 맨 끝에 것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늘에 간직된 게 뭡니까? 우리의 부활한 몸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천국에 가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아니, 왜 그런 말 없잖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뭘? 우리 부활 몸을, 이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냉장고에 고기 재워놓은 거 있어. 그거 꺼내 먹어. 그러면 고기 재워놓은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고, 그걸 꺼내 볶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냉장고에 고기 재워놓은 거 있어 그랬는데 그걸 먹으려고 냉장고에 들어갑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냐고, 간직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건, 이게 분명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유업을 있게 하려고.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여기 산소망이 있다 했죠, 산소망. 예. 하늘에 나의 부활 몸이 지금 간직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은 그 부활 몸을 내가 이제 입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유업을 이어요. 어디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거기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고요. 다른 목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견디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까 그 시편 91편 말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를 받들어 올려줄 거야. 이게 왜 나온 말이냐?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문맥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린 것처럼, 아니면 막 사방에서 죽음의 화살이 날라오는 것처럼, 아니면 전염병이 창궐한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여 섬기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짊어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긍휼, 자비하심, 인내하심을 우리가 내 몸에 짊어지라는 겁니다. 왜? 나중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러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남들 때문에 맨날 손해볼 거 아닙니까? 엉뚱한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렇게 교회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칠 때도 끝까지 그를 인내하면서 생명을 주려고 노력하는 때 어떻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냐고요.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근데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박해를 받죠. 너는 뭔데 잘났어? 너 혼자만 통뼈야?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부활의 몸이. 그
그거는 하늘에 지금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사는 거라고요. 근데 마귀가 이걸 속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마귀는 하나님이란 말을 다 뭘로 바꿉니까? 예수님은 다 말끝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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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마귀는 이걸 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귀의 유혹이라 그러면 무슨 끔찍한 죄를 짓거나 아예 교회를 다 떠나서 세상에 빠져 허랑방탕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마귀가 신경도 안 써요. 누구한테 속이는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가니까 상관도 안 해, 마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3번이나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그러다 죽을 거니까. 우리가 그걸 다 끊고 교회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신경을 쓰는 거야, 마귀는.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꾼다고요? 하나님 하는 거를 세상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미 마귀한테 반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미 넘어간 겁니다, 마귀한테. 성경에 1000번, 10,000번 나와 있는데 뭐지 이상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란에서 전쟁 나가지고 5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50명이 다 대통령, 최고 지도자, 장관,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었어요. 40년, 50년 동안 이란에서.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여하튼 사는 겁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또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늘 내 말과 내 행동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